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의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무거워진 마음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할까가 아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를 생각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화합으로 승화되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쟁, 재난, 인권 탄압으로 환난을 겪는 국가가 회복이 되고 인류가 공생과 공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기독교 200년의 길닫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요셉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봉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믿음의 반석 더 든든하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형제와 자매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힘써서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오해, 특별히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 태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면서 일하지 않는 모습, 그것에 대하여 바울이 경계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힘써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당대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였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든 이들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새로운 변화된 형태를 입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었습니다. A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형제 자매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된 모든 성도는 새로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아버지를 모신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었던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에 나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죽었던 존재였는데, 소망 없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에 부어주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자발적인 열심으로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또 깊고 넓은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연결되어져 있나,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 특별히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렇게 극심한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지지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B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 신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일상의 삶에 신실한 것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일상의 삶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으나 주님의 재림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삶은 하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뜬구름 같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맡겨주신 일에 그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나 누군가의 삶에 간섭하며 지적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실함과 절제, 그리고 다른 품격과 질서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을 헛되이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림은 오늘을 신실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의 선택, 관계,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잘못된 재림에 대한 신앙은 오늘을 그리고 관계를, 일상을 망가뜨려 버리지만 건강하고 바른 재림 신앙은 오늘과 관계와 일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충실한 사람이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충실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도 충실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마지막 날이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마셔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허무와 염세주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끝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그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설렘으로 그 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성도와 성도의 재해가 있으며 또 이별한 가족과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2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가장 떨리는 순간인데요. 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3번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 오늘 본문의 개요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소망 없이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다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으로 때와 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둠 가운데 있는 밤에 존재하는 이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에 멸망하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 낮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주의 자녀들은 도적같이 임하는 이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이고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입니다. 주께 소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임하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낮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상황이 공존합니다. 낮과 밤입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두 가지가 시간차를 두고 돌아가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 안에, 한 상황 안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낮에 속한 자도 있고 밤에 속한 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둠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여나 낮에 속한 이들이 밤의 문화, 세상의 문화, 세속적인 가치에 휩쓸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혹여나 잠들지는 않을지, 혹여나 취하지는 않을지,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빛과 어둠이 전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인식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부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투의 현장과 같습니다. 세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빛의 존재로, 낮의 존재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유혹에 취해버리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과 8절에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하심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심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정해 두시고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나 죽으나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것으로, 주와 연합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와 함께 우리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서로 이것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를 갑자기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갑자기입니다. A번, 바울은 성도에게 무엇에 대해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까?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를 의미합니다. 시기는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때, 시간의 흐름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일을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때와 시기는 알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림의 본질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본질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둠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빛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시 않은 그 영역, 시간과 때에 집중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밝히시지 않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 긴장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를 알게 된다면 혹 많은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때에 임박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의 한 청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특별히 청년의 시절에 자유롭게 살다가 나중에 노년에 예수를 믿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종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 긴장감을 위해서라도 이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이 내용은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이미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낮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도 재림을 위해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라고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날짜 추측이 아닙니다.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날짜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소속과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맞이할 사람답게 깨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번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무엇같이 이른다고 말합니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입니다. 도둑.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날이지만 아까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도둑도 내가 언제 방문해서 이 집을 털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날, 이 재림의 때는 알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한조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인데 참 깊은 깨달음을 주었던 표현입니다. 윗부분이 가려진 모래시계입니다. 모래 알갱이가 한 알 한 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모래 알갱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알 남아있는지, 10년치가 남아있는지, 100년치가 남아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갑자기 도래하는 이 주님의 날을 통해 평상시의 삶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빛 가운데 속해 있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속해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님의 날, 재림의 날,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놀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재림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소망을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밤과 어둠에 속한 존재입니다. 이들은 주의 날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라지는구나 라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이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이고 가짜이며 어둠 속의 평안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 평안 안에서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임신한 여자에게 임하는 해산의 고통같이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날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 찾아옴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그 분만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이와 같은 멸망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짜 평안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 멸망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현재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적인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한 상황 속에 최종 심판으로, 최종 멸망으로 확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지옥에서 형벌당하는 것을 멸망이다,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망함의 끝이 이 멸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한 지옥의 형벌, 무서운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멸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상과 목적과 모든 삶의 방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멸망,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짜 안전, 가짜 평안에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D번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이 어디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형제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묻습니다. 빛과 낮에 속해 있는 거죠. 바울은 두 부류의 존재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자와 빛과 낮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과 기름같이 섞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와 원수되는 일도 무시한 일일진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현재에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에 갇힌 현실에 국한된 편협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과 밤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빛과 낯에 속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연합된 존재입니다. 전원에 코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내 인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의 가치에 최상위에 올려두고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도 누리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힘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에 인하여서 살아갑니다. 더불어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성도와의 교제,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미래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주와의 영원한 연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빛과 낮에 속한 존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성도는 밤과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빛과 낮에 속한 존재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임신한 또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 다가오는 해산의 고통같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주의 날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두려우십니까? 예, 왜 그렇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낮에 빛 가운데 속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그 누구도 흔들거나 끊어낼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나눔 내용인데요. 우리는 빛과 낮에 속한 사람입니다. 밤과 어둠에 속한 자의 삶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가 빛과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구역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은 어떨지 살펴보시고요. 또 빛과 낮에 속한 자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둠의 속성이 드러나는 지점은 어디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지도 한번 나누시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요. 중심 주제를 낮에 속하였으니로 잡아보았습니다. A번입니다. 바울은 빛에 속한 성도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세상 가치에,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거룩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잠자는 자들과 같이, 취한 자들과 같이 되어버릴 수 없는 시대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문화, 삶의 방식, 다양한 오락거리들로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조차 모호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는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요원해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나라만이 크게 부각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부패한 죄의 습성을 따라 하나님 없는 문화, 세속적인 가치,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부패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눈앞에 만족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빛과 낮에 속한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 모습입니다.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세상은 밤과 어둠에 속한 존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동시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전투의 현장이라면 어둠에 포위당한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왜 자꾸 예수 밖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는 단 한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언제입니까? 전쟁 시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군대를 유지하고 존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평화의 시기에 평안에 젖어들어서 그 사명을 망각해 버린다면 군대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무감각에, 잠에, 그리고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번입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이 언제 자고 언제 취한다고 합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네, 밤에 자는 것이 당연하고 밤에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습니다. 밤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자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취하게 되고 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과 낮을 사용해서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낮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삶의 환경이나 시간대가 아니라 정신 상태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냥 먹고 마시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통제력을 상실한 이들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력을 잃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죄의 본능에 의해서만 통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휩쓸려 다니게 됩니다. 10번입니다. 바울은 낮에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어떤 투구를 쓰자고 말합니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군사로 인식합니다. 군병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2부 예배 때 이별관에서 위치를 쓰며 교우님들에게 예배 안내를 드렸는데요. 한 젊은 교우님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 공감하는 이야기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부딪히는 그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도 희미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도 모호하다면 그 전투는 해보나 마나 백전백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전투 현장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보호 장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가슴에 부착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외부의 것들로부터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오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가슴에 부착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투구가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는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가운데 가학과 이성과 합리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과 이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재림 소망이 너무 희미해져 있습니다. 재림 소망이 뚜렷하고 분명해져야 합니다.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림을 넘어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원한 연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뚜렷하게 그리고 또렷하게 결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과 어둠, 낮과 빛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성도는
빛과 낮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기하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한 것과 같이 세상 재미와 쾌락에 취해 밤과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노하심이 아닌 무엇에 이르도록 세우셨습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노하심이 아닌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세우셨다라는 것은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도를 심판의 자리에 세우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깨어 정신을 차리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존재이지만 깨어서 정신 차려서 노력한 것으로 구원받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세우심, 정하심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불안에 떨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깨어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불안에 떨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은 존재가 이미 되었기에 그러기에 구원받은 존재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며 깨어있는 것과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 담대하게 그런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해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예수가 주로 고백되어졌나요? 백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가만히 있어도 이제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믿고 이해하면 바른 신앙의 모습,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성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진노가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 의미 없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확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게 된 것이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사건으로 확증되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달려서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주께서 대신 달리셨고 주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잠자든지 깨어있든지 또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잠들어도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살아도 주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연합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F번입니다.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누구와 덕을 세우라고 합니까?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입니다. 바울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와 서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피차 그리고 서로. 이 말은 상호적인 관계, 서로의 의미입니다. 서로.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입니다. 한쪽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여기에서 권면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붙잡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그릇된 길로 갈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권찰님들이 구역 안에서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권면입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릇된 길로 갈 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다시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입니다.
덕은 무엇입니까? 집을 세움이라는 건축적인 용어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서로 단단하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세우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권명과 덕을 세우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기만 해서도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하기도 해야 하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세우는 일은 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일은 특정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단단하게 믿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덕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원입니다. 나눔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긴장감을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무감각하게 혼미하게 하는지 생각해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깨어 있을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서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교도 있죠. 요즘 시대는 비교 때문에 망합니다. 절대적인 빈곤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파멸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태입니다. 자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속적인 가치, 문화, 특히 중독이죠. 성중독도 있고 특별히 SNS, 핸드폰 없으면 불안에 떠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게임, 쇼핑, 음식, 먹고 죽자식으로의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체성도 확인하고 공동체에 또 격려가 있으면 좋겠고요. 말씀과 기도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을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 신실합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때와 시기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체성이 중요한 거고 소속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날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빛과 낮에 속한 존재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밖에 보지 못하기에 지금 당장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변화가 느려도 소망으로 견디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림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인 거죠. 비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세속적 가치에 점령되어 있지는 않은지,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굳게 세워져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문제는 점검하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어둠과 밤이 공존하는 전투 상황임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재 전투 중입니다. 복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관계, 사랑입니다. 미래, 소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와 현대 시대 조류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과 믿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착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날을 목적 삼고 살아갑니다. 현재를 마지막 날의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이미 재림의 현장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생각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관계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재림 앞에서 오늘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어찌 따라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지금의 행위를 영혼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단절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와 삶의 모습은 영혼과 이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지금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눈앞의 평안함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죠. 예수 안에 있으면 완성의 날이고 만남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만나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날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빛에 속한, 낮에 속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잠과 술에 취해서 정신이 혼미하여져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붙들고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차 건면하며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향해 나가는 우리 백주년 기념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암송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날이 언제 이를지 알 수 없으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날을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깨어 정신을 차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가짜 평안과 안전에 취하여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착용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낮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노하심이 아닌 구원의 자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빛과 낮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구역, 봉사팀이 서로 건면하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이 그날을 향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빛과 낮의 자녀로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속적 가치에 취하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과 낮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간의 남은 날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